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직책들을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또 선지자라는 그런 직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를 나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 정규적인 것이 있고 비정규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 같은 직책은 정규직이죠. 한번 제사장을 했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또 왕도 한번 세워졌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또 그만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내가 가르쳐 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역할을 30년, 40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밖에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직은 중요한 삼직 가운데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선지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직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제사장한테는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왕한테도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세속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사장은 몇 명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전해라 하면은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기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과장된 거 없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에 그 말을 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죽는 거죠. 너 왜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어? 너 왜 여기에서 너는 네 마음대로 과장되게 한 거야? 너 지금 이 말 보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사명을 감당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잘못하다가는 이 거짓 선지자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또 왕도 자기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던 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증거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기 싫은 장소에도 가야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서 그들에게 말을 증거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비정규직이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감당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또 자기는 또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말씀, 넌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하면은 딱 그것만 전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거 양보 못해. 선지자들이 그 양보 못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만일에 어떤 권력자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말을 그렇게 했는데 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별 탈 없어. 만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얘기를 해야죠. 왕이요, 당신의 생각과 다릅니다. 당신은 이 나라가 온전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또 권력으로 위협을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선지자고, 또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또 뽑으시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금방 기가 죽고, 누가 또 이렇게 비판하면 또 금방 또 움츠러들고,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쓸 수가 있겠어요? 아주 강력하고 싸납고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어떠한 학설이나 어떠한 사람의 주장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세상에서 기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몇 명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도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쟤네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아니 왜 쟤네들은 뭐 내가 말했다고 하고 내가 전하라고 했다고 하고 왜 저러고들 돌아다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세상이라는 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말했어? 내가 언제 너한테 나타났냐?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칭 선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야. 자기가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대나 이런 상황은 항상 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물질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를 좀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애교잖아, 애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 국가적인 문제, 어떤 이런 중요한 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또 저쪽에서도 뭐 나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 되신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세 분이 되고 네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 명, 네 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갈라진 거죠. 하나님을 다 세 조각, 네 쪽 낸 거야. 사과 자르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건 나 그래서 하나님을 나눠 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 가짜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어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쪼개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거짓말을 살살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럼 우리야 뭐 어떻겠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귀신의 뜻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전부 그냥 다 자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신적 존재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말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면, 야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냐, 네가 뭐 세상에서 성공을 했냐, 네가 모자랐냐, 그러면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자기가 나서서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래서 성공했으니까 내가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야 너 이혼했잖아 너. 그러면 또 그게 또 자기한테 단점이 되잖아요. 너 뭐 사업 말아먹었잖아. 그러면 또 꼼짝 못하잖아요. 사람은 흠을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힐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이게 맞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방 천지에 전부 하나님이 되어버리든지 이제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요 사이는 선지자 아닌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선지자야, 다 선지자. 자기 말이 옳다는 거야, 자기 말이. 그런데 그 말이 옳아서 따라가면 좋은데 옆에 사람이 또 아니라는 거야, 또. 그 저쪽 사람도 좋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놈이 없어. 누굴 따라가겠어요? 다 의견이 다른데. 하나님을 다 세 조각, 네 조각, 10조각을 내버려가지고 한쪽만 붙잡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에 다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이제 다 걸고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더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마음을 주셨어. 이게 맞는 거야. 이러고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2절에 보니까 예언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심령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들이 뭐 주장할 때 내가 꼭 물어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만일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입을 다물고 계세요. 침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야.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고 쟤는 항상 자기 생각대로만 얘기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계속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딱 붙여놓는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내세울 때 저는 항상 들어요. 저는 저한테 말해주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면 항상 저는 듣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10마디를 하게 되면 저는 1마디 정도 하고 9마디는 들어요. 다 듣고 있어요. 저는 다 분석해요.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가, 나라를 위해서 말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거를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진정한 선지자는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정의, 이것만 말해야 돼요. 정의.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 위에는
이거는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출신 학교 편드는 사람이 있죠. 어떤 정치가가 있으면 자기가 학교 동창이다 그러면 그 사람 편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누구 내 동창이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교 출신을 편들어주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밥맛 떨어지는 거죠, 그게.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학파가 있어요. 또 학파, 무슨 학파. 그러면 자기 학파 사람 주장하는 걸 계속 또 지지를 해줘요. 다른 학파가 주장하는 건 또 무조건 또 나쁘다고 그러고. 제가 많은 책을 봅니다. 많은 책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자기 파들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파가 주장을 하니까 또 그게 또 틀리다는 거야, 또 이게. 그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일본에 갔다 온 사람이 보고할 때 상대편이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자기가 그거 옳지 않다고 주장한 거하고 똑같아요. 꼭 그런 꼴난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출신 지역 출신이 말하는 거는 무조건 지지해주고 다른 자기 출신이 아니면 또 무조건 또 안 됐다고 그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일단 무조건 안 들어. 무조건 안 들어, 일단. 저 사람은 또 자기 지역 출신 편드네. 그러면 일단 귀를 딱 닫아버려. 안 들어. 그런 말 들으면 뭐해? 다 자기 고향 지지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거짓선지자야, 거짓선지자. 전부 교회나 교회 밖이나 전부 가짜들 다 천지야, 가짜들 천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런 가짜들이 아니야. 무슨 자기 지역 대변인이야? 무슨 자기 고향 대변인이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가짜들 파냐? 삼 절에 보니까 본 것이 없이 이렇게 써놨어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대개 말하는 게 보면 자기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말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이게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 본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라는 음성을 듣든지 환상을 보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그게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사람 말을 한 명 한 명 다 들어. 그걸 누구 말을 믿고 따라가요?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인데 누구 말 들을까요? 5천만 명 중에서 다 잘났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본 것이 없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본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나서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죠. 본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게 다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보이지 않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안 돼. 이 사기꾼들아, 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부 가짜 투성이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에 따라 심령에 따라 말하면 5천만 명이면 그러면 마음이 5천 개가 있으니까 5천 가지 이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5천 가지 이론이. 자기 심령을 누가 믿어? 누가 믿어준대?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걸 누가 믿어준대?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누가 믿겠어 그걸? 조그만 애들도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는데 그까진 거 들으면 뭐해? 그까진 거 들어봤자 아무 필요도 없는 놈의 그런 생각들을 무엇이라 말해? 누가 들어준다고? 완전히 사기꾼 가짜들만 판치는 거야 그냥 세상이. 본 게 있어? 본 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디서 선지자 노릇하고 아는 척하고. 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야, 내가 보니까 전부 자기 심령에 따라서 저렇게 말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이론 내세우고 이게 완전히 사기꾼 거짓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것들한테 가서 너 말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스겔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4절에 보니까 그놈들은 완전히 여우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우다. 끔찍한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우다.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여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 여우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우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간교하고 포도원을 몰래 헐어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땅을 파니까 포도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쓰니 여우 새끼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분 나쁜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우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거죠. 아주 간교하고 간사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이 무너졌는데도 가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내 말을 들어야 되네, 그리고 돌아다니는 이 가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외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무너진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너진 것들을 그 현장에 가서 돌 하나도 그거를 들어서 다시 쌓은 것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약해졌을 때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협력도 안 했다.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냐?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면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있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게 있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있든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무슨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렸거나 뭔가 한 게 있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거는 별로 없는데 말만 많은 거, 이게 다 여우 새끼들이고 이게 다 거짓 선지자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수해를 당했으면 수해 현장에 가보고 어디에 화재가 났으면 화재 현장에 가보고 가난한 이웃들을 좀 돌아보고 노숙자 센터에도 좀 가보고, 아니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데를 다 다니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가 한마디 하는 거야. 이 나라가 바로 돼야 되는데 뭐 정치가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 가서 한마디쯤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은 정말 눈곱만큼밖에 없는데 말하는 거는 하여간 자기가 무슨 나라를 구할 것처럼 온갖 말을 하고 떠돌아다니고 그게 다 꼴 보기 싫다. 그게 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여우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거짓된 점괘를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름은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이름을 했는데 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니까 요 내용은 거짓된 점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점을 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뭐 주사위 같은 거를 던지다든지 막대기를 던진다든지 뭘 던져서 점괘를 쳐놓고 요거를 포장을 싸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또 믿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지. 설마 저 사람이 거짓말하겠어? 그렇지만 내용을 보니까 점을 친 거야. 이게 내용적으로는 성경에 써 있잖아. 이렇게 거짓된 점괘를 내놓았다. 맞지도 않는 점괘를 내놓고 이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대로 했더니 또 망하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또 망하고, 완전히 사기꾼 천재예요. 이 대한민국은 특별히.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시면서, 야, 내가 보낸 자 아니야. 저거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말이야. 저거 다 들을 것도 없어. 저거 다 사기꾼들이야. 저거 다 거짓 선지자야. 저거 온 세상 천지가 다 거짓 선지자 천지고 다 사기꾼 천지야. 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어요.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이 나서신 거지요. 도저히 하나님이 그런 꼴을 볼 수가 없으시니까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나서시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뭐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 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웬만하면 봐주세요. 그런데 이제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치리라. 박살내버리겠다. 이 가짜들 내가 다 모가지 부러뜨리고 내가 이 사기꾼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너 가서 얘기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는 여기 보니까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가짜들은 자꾸 이렇게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네 이러고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가짜들을 공동체에서 추방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짜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여기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심령에서 자기 생각에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 거짓 선자는 교회에서 쫓아내려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적에도 기록하지 못하게 하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호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세상에 뭐 호적 없어도 어쨌든 뭐 이름은 올려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전통 사회에서는 호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름이 나올 때 아버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아들 꼭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면 사생아가 되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나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호적에서 이름 지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호적에 지운다는 말은 이거는 영적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이름 지운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 쟤네들 호적 지워 그러면 야 쟤네들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게 다를 수가 없죠. 똑같은 거지. 하나님 나라가 뭐 이 땅 다르고 하늘나라 다르고 그래요? 이 땅에서는 진리대로 살았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지옥 가고, 이 땅에서는 아주 정말 형편없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천국 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늘나라와 이 땅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호적에도 이름 빼라 이렇게 하는 말은 쟤네들 생명책에서 이름 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학파, 자기 고향, 자기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 편들고 이러면은 다 생명책에서 이름 빼,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 빼버려. 호적에서 이름 뺀다는 건 이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벌은 없죠. 차라리 사형을 시키면 좋은데 사형을 시켜도 호적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이어갈 수 있고. 그런데 아예 호적에서 빼버리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필요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뜻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하고 뜻이 맞지 않은데 함부로 말했다가는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서 말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에스겔은 믿을만 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틀림없이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은 믿으니까 에스겔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가서 말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 엉터리,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질비했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도 나오고 회당에도 나오고 공동체 생활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짜들이. 그리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종말이 호적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꼴을 당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그걸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은 편안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뭔가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편안한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것이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늘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죠. 세상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정치가는 믿지 마세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무슨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 상하고 괴롭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시고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신경 쓰지 말고, 가짜들이 판쳐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쳐도 거기 신경 쓰지 말고, 그 잘못하면 다 하나님 앞에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항상 조심해야 돼. 사람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6.25 때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도 이제 그 남한 쪽에 서서 남한을 지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한 번은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자기 아는 친구가 이렇게 잡혔대요. 러시아 군인한테. 그때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러시아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 말로 물었다는 거예요. 야, 너 뭐 우리 죽이러 온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러시아 말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yes 했대. 그러니까 yes? 그래서 yes 그러니까 딱 죽이더래. 빵 죽이더래. 이 사람은 너 지금 우리 쳐들어온 거야? 우리 죽이려고 왔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알지도 못하고 yes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때 죽은 사람 많았어. 아니, 물어볼 때 모르면 모른다고 그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yes 하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멍청한 사람도 많아.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한심한 사람들이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을 하기 전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정말 어쩌다가 입 한번 열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풍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가짜 투성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기를 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주여, 이 사회 분위기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진정한 선지자 에스겔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편을 들어서 말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